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과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큰 기쁨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소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19장 말씀은 계속해서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말과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그래서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백성을 주께서 구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 그의 인생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붙잡고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이 아무리 발부동을 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해도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원래 죽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네, 주인공은 안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찜했고 그를 붙잡고 있고 그를 선택하고 있고 그를 쓰시고 있기 때문에 결코 다윗은 죽지 않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도리어 다윗을 하나님 앞에 다윗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 일들에 사울이 도리어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죽지 않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도리어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많은 경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축복을 확신하게 되어져서 미래에 주님이 쓰실 만한 다윗이 되는 것이 되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망가지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그 비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이 있어서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나를 비판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 사람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으며, 그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쓰임받는 우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순간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진실과 정직과 겸손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낭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주님이 떠난 인생입니다. 그러니 그의 모든 인생은 이제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제는 뭐든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무슨 일에 대해서 은혜가 없어. 왜?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그런 거예요. 다윗은 때로는 도망가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좋냐 안 좋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붙잡혀 있느냐, 주님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비교의식에 빠져서 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지 않네,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네,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시기와 질투가 비교하다 보니까 점점 커지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는 살인하는 죄라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근데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살인죄에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사라져야 되고 시기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라는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비교한다. 누가 더 예쁘다, 난 안 예쁘다. 이건 정말 인생을 파괴시키는 지름길이에요. 누가 공부를 잘한 내가 못한다, 저 집은 부자다, 나는 가난하다, 저 부모님들은 뭐 어떻게 하다, 나는 우리 부모님들은 별로다, 이런 마음 가질 때부터 인생은 완전히 불행한 인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비교하시면 불행한 인생이 반드시 되어집니다. 비교하면 반드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비교의식이 빠지면 안 돼.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비교의식에 빠지니까 인생이 비참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여기에 아주 그냥 갔어요. 아주 그냥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온 인생을 자기의 비전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왕의 직분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윗을 죽여버릴까, 여기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 편이면 여러분, 다윗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바르게만 갖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계속해서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쭉 읽어보면 두 가지 단어가 대조적으로 나와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해당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떤 마음이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도리어 왕이 10대 소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19장 이전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임을 은밀하게 계획합니다. 천부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이 되어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으로 세우는 것이 다윗이 좋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 전쟁에 나가서 죽어야 돼. 그래서 천부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울의 괴력이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다윗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나가자마자 승리를 오는 거예요. 첫 번째도 승리, 두 번째도 승리, 세 번째도 승리. 그러니 죽는 게 아니라 더욱더 다윗의 인기는 올라가고 명성은 더 올라가고 영광은 가득 차고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왕이 되는 그 지름길이 바로 사울이 음모를 꾸민 것 때문에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가 회피할 이유도 없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쓰임받는 계기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부장으로 세워도 안 되니까 이제는 내 사위를 삼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위를 삼아서 딸을 줘야 되겠다. 첫째 딸을 막 줘요. 딸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첫째 딸을 주는 이유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둘째 딸을 또 주는 거예요. 둘째 딸을 주는 이유도 또 다윗을 죽이려고 말이지요.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이제 사위가 되면 정말 내가 너를 이제 또 전쟁터에 보낼 건데 네가 죽임을,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넌 죽임을 당할 거야.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오직 그 사람밖에 안 보여. 밥 먹을 때도 그 왼수가 떠오르지요. 아침에 눈을 떠도 그 왼수가 떠오르지요. 아니, 그 왼수 때문에 잠도 안 올걸? 그 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 병이 걸리게 돼 있어요. 영혼이 파괴되고 뼈가 썩게 돼 있어. 결국은 이 사울에게는 악신이 힘있게 내리는 거예요. 악령이 힘있게 내리니까 미치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떠들지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사울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제는 은밀하게 죽일 수가 없어. 여봐라, 내가 반드시 내가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아니 왕인데 10대 소년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그런데 무슨 방법을 써도 다윗은 죽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은 죽지 않아. 사울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해도 말이지요, 막 창을 막 휙 던져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다윗을 놓고 이쪽 집안은 똑같은 사람이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하는 거야.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심히 좋아하는 거야. 왜요? 요나단은 다윗을 보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쓰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시기할 사람은 사울 왕이 아니라 요나단이 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사울 왕이 시기를 하면 안 돼. 어떻게 왕이 시기를 합니까? 여러분, 체면이 있지. 시기를 하려면 요나단이 시기를 해야지. 내가 왕자가 될 건데 제가 왕자가 될 거 아니야 혹시? 내 인기. 여러분, 요나단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벌써 블레셋을 여러분 부하 2명 데리고 나가서 쳐들어가서 여러분 이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신하들이 말이죠, 사울 왕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 왕이요, 안 됩니다, 요나단을 살려야 됩니다 하고 온 국민이 이 요나단을 살리자고 했던 메시지를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이 요나단이에요. 그런 사람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를 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원래 요나단이 있어야 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힘이 결국 다윗을 살리는 것이에요. 난 우리 사랑하는 교육 목자들이 요나단이 되어 정말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보호해서 다윗을 같은 인물들을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를 보호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내가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다면, 내가 그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윗이 도전을 받고 비전을 보고 은혜를 경험하여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요나단이 되어 다윗을 보호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기성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사울과 요나단은 대조적을 이뤄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해. 여러분,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살려야지요.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3절 시작.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다윗처럼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막 너무 어렵습니까? 공포가 밀려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공포와 사울 같은 그런 악랄한 사단의 음모가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위에는 요나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곁에 있어요. 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를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를 보호하지 않겠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옆 사람이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말이에요. 그래, 이 험한 세상이 있고 수많은 백성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정말 죽을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려는 사람도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런 공동체가 충정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요나단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살려줄게. 예수님 마음 아니에요? 요나단 얼마나 요나단은 진짜 보통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용맹도 하고요, 겸손도 하고요, 정직도 하고요, 진실도 하고요. 왜? 요나단은 다윗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고 있구나.
아하, 저 왕자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저 사람이 왕자의 자리에 앉으면 이 나라가 더 잘 됐겠다 하면서 자기가 양보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배가 자기가 양보하고 후배를 앉히는 거예요. 왜? 모든 능력을 봐도, 지혜를 봐도, 주님이 쓰시는 걸 봐도 내가 앉는 것보다 다윗을 앉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요나단은 그것을 본 거예요. 사울은 못 봐요. 근데 요나단은 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픔이 있겠지만 기쁨으로 다윗을 좋아하고, 기쁨으로 다윗을 축복해주고, 기쁨으로 다윗을 세우는,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다윗을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의 힘이 다윗을 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환경과 질병과 정말 어려운 관계가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죽이려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살리려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는 사람들을 우리 옆에 붙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파괴되기를 주님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요나단이 누군가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래, 요나단은 바로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요나단을 내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요나단이 되어서 내가 다윗을 살려야지, 이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이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거 찾지 말고 내가 먼저 도와주려고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요나단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처지를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신 분이신데, 내가 망가지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파괴되기를 주께서 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주위에 요나단을 딱 붙여주셔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들어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을 죽입니까? 충신이잖아요. 사실 사울은 다윗만 있으면 백전백승합니다. 자기의 나라가, 자기와 자기의 나라가 위대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결국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 우리 교역 목자들을 통해서 다윗 같은 인물들이 좀 세워질 수 있다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위대한 리더들이 정말 아주 그냥 많이 배출되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세상이 참 아프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든지 아름답습니다. 옆에 한번 손 한번 잡아봐요. 내가 좋은 인사 하나 알려줄게요. 손 한번 잡고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해봐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시작. 두 번째 인사합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나 때문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아름다운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시작.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시작. 아니, 지금 얘 뭐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 다시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시작.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아름다운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시작.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도 또 상대방도 이 온 세상도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요단이 말이죠. 어떻게 다윗을 살리려면 4절부터 그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사울을 설득을 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설득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설득합니다. 이게 보통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보통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다윗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쫙 말해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전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아니, 왕이요, 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면서 왜 범죄를 하십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자 봐요. 시작.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죄진 일이 있나요? 아니 전쟁 나가라 해서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고, 또 골리앗 싸워서 이기면 또 돌아왔고, 또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어. 사울에게 불순종한 적이 없어 다윗은. 다윗은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또 시작.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사기를 친 적이 있나요? 거짓말을 불순종한 적이 있나요? 교만한 적이 있나요? 다윗은 아버지 사울에게 득지한 일이 없습니다. 왕께 심히 선한 일만 했습니다. 시키는 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키는 일을 다 지혜롭게 풍성한 열매로 사울에게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또 5절. 지금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다윗을 살려내는 거예요. 왜? 다윗을 사랑하니까. 자,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도 않고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아버지 왕이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왜 범죄하려고 합니까? 또 계속 시작.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줬고, 다윗 때문에 승리하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주님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시작.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였거늘, 아니 하나님도 기뻐했고 왕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 죽일 때 왕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사울이 지금 화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다윗은 다 시킨 일을 열심히 했지, 충성 있게 했지, 싸움에서 이겨줬지. 그리고 다윗도 사울이 와 이겼다, 야 쳐들어가자 해서 블레셋을 이겼지 않습니까? 다윗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 이스라엘이. 또 시작.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거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지혜롭고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 아버지 사울에게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이게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옆에 좀 봐봐요. 옆에가 주님이 크게 쓰실 만한 사람 같은지 한번 봐봐요. 옆 사람이 어떻게 비실비실할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이 크게 쓰실 것 같아요? 말해보세요. 시작. 여러분이 충정교회 교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라는 그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남을 깔보고 자기 남을 무시하고 하는 사람은 요나단이 아니야. 그러면 사람을 못 살려, 죽여. 하지만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이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요나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이게 그런 사람이 돼야지요. 여러분, 남 깔고 뭉기면 결국 내가 화를 입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원수를 맺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 땅의 사람들 왜 원수를 맺나요?
내가 원수 맺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축복을 내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든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붙여서 축복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원수를 맺으면 안 돼요. 요나단은 분별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봐요. 요나단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은 것을 알았어요. 사울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비파와 수금을 칠 때에 찬양할 때에 나의 악신이 떠나간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을 요나단도 보았고 사울도 다 보았어. 근데 반응은 정반대인 것이에요. 한 사람은 더욱더 좋아하고 계속 저를 세우기를 원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행할 것을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주는 사람이 반면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깔아뭉기고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본인은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만지셨는데 요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요나단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달라지게 보이기 시작한 거란 말이지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척합니다. 6절부터 봐요. 시작. 6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얼마 못 가요. 하루도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막 맹세하고 있잖아요. 맹세하고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 1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 그랬어? 안 죽인다 그랬어? 하하, 여러분 1절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 그랬어? 살린다 그랬어? 죽인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6절에는 사울이 다윗을 살린다 그랬어요? 죽인다 그랬어요? 살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변덕이 심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줏대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먹이고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하나님께는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데 써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데나 막 같이 자기의 말을 위해서 하나님을 끄집어 나오면 그 말 책임 못 지면 어떡하시려고. 하나님을 아무 때나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맹세하고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왜? 못 지키거든요. 얼마나 못 지키면 맹세를 하겠습니까? 결국 못 지키지 않습니까? 7절, 8절 바로 이제 끝나 바로 못 지켜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무엇을 죄를 졌는지에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결단은 힘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지. 그리고 결단을 해야지. 회개 없는 결단은 하나의 그냥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자, 한번 7절부터 계속 읽어봐요. 자,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다시 다윗을 사울 옆에 앉혀놨어요.
근데 보세요. 8절부터 봐요. 8절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전쟁에서 이겼지요? 자, 9절 보세요.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여졌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얼마나 창을 던졌으면 여러분 창이 벽에 박혔겠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결국 이 상처가 귀에만 나오면 그 상처가 과거의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견고한 진이라 그래요. 견고한 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 그래요. 이 견고한 진을 정말 치유를 받지 아니하면 그냥 잠잠게 있는 거야. 근데 때가 되면 그 견고한 진이 올라오게 돼 있어. 사울의 경우를 볼까요? 여러분, 사울은 언제 발동이 걸리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때 차마 못 보는 거 그거를. 그 옛날에 비교의식에 빠져서 다윗이 승리하고 나니까, 크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또 도지는 거야. 또 도지는 거야. 그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또 도지는 거야. 그동안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그게 가만히 있다가도 남이 잘 됐어? 그때부터는 견딜 수가 없어. 아니, 라이벌이 잘 되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라이벌이. 아니, 이게 축복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막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을 해줘야지. 아니, 다윗 같은 충신이 있으면 사울이 얼마나 정말 인기를 얻겠어. 근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이제 평생을, 여러분, 사울은 1년 똑바로 살다가 2년째 삐딱하게 불순종하다가 38년 동안을 40년 왕노로 됐는데 38년 반 동안을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을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이거 연구하고 이거 하다가 38년을 다 써버리고 결국 다윗도 못 죽이고 본인이 자살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왜? 미쳤잖아요. 악령에 시달리잖아.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쓴뿌리가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 좀 봐요. 형들의 미움당하고 팔림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죽을 뻔하고 그들이 팔려가고. 근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나중에 창세기 45장 같은 데 말씀에 보면 형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어. 총리여, 식량 구하러 왔나이다. 딱 보니까 형들이야. 그들을 끌어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요셉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형들이 두려웠겠어. 자기가 팔아먹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총리가 됐으니 말이지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이 그렇게 나를 팔지 않았다면 내가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에 안고 축복하는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이 된 것이에요. 위대한 인물 아니에요 벌써? 그릇이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원수를 용서하지요? 어떻게 그 용서를 여러분 축복하지요? 그러니까 인물이지. 난 여러분들이 정말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과거의 모든 상처가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씻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또 올라옵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요.
같이 출발했는데 남이 잘 된다. 배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비교의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아담과 하와 이거 먹어야 하나님처럼 돼. 비교의식. 여러분으로서 존귀한 자이고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쓰시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남이 잘 되면 박수를 쳐주세요. 그게 큰 사람이고 그렇게 쳐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놀라운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 동안 사울처럼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남의 비교에 빠져서 남 해치려고 하고 있고 그 인생 평안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